이렇게 하면 학교를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 계절 따서 옷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 용돈을 줄 거야, 차비를 줄 거야, 학교 갈 이 뭐랄까요, 토건을 사줄 거야. 그렇게 걱정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응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될 거야. 그건 사실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힘이 모자라니까 다른 절대자의 힘을 믿고 그 힘을 이해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게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는 그렇단 말이죠. 복음은 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축복하고 이러면 안 해주고 저걸 해주고 저러면 멸망시키고 저러면 저주하고 저러면 벌 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얘기한 것처럼 현주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아침 밥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정신발 안 굶길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녁에도 집에 아빠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고, 이런 거 걱정은 안 되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잡종교나 믿는 이방인들이나 아버지가 없는 종교인들이나 믿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기독교마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복 받는다, 이러면 축복 받는다, 이러면 성공한다, 이러면 부자 된다, 이러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 근본 회복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신의 먹고 입고 사는 문제 해결에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한 기독교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뭐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부터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요. 아니, 동의하면 아멘. 전능자가 정말 나의 아버지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것은 좀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해 버려야 돼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을 발견해 버려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가장 먼저 뭐냐면 신분 회복부터 돼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교주님 그러고, 하늘에 계신 회장님 그러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늘에 계신 두목님 그러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가까이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게 바로 아버지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줘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진짜 믿습니까? 지금 제가 어제는 그 미션홈 전도제자 그리고 70인 요원 그다음에 이런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은 전문 강사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문 강사에게 가서 메시지하고 대학이나 어디나 가서 메시지하고 전도학교 강의하는 강사들만 모아놓고 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일까지 받아요. 근데 이 시간이 좀 이제 쉬는 시간이 남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긁어싸더라고. 왜 그러냐? 아유, 형님. 제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김 목사님, 기도 좀 해줘. 그 목사님도 기도해요. 예? 그래. 기도 누가 하면 어때?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손 좀 대봐. 우리가 신비주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가 맞냐? 하나님이 전능자 맞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안 될 것 없는 것 맞냐? 물어봤대요. 손 좀 대봐라, 대봐. 그래, 그 목사님 그랬어요. 믿냐, 진짜? 믿냐? 그럼 믿는 사람 기도해라. 그랬더니, 정말이요? 아니, 병이 안 고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거 좀 봉사 잘하고, 이거 충성 잘하고, 이거 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막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 우리가 육남이 아닙니까? 근데, 큰형은 판사고, 작은형님은 이 사업가고, 셋째 아들 나요. 목사요. 가장 좀 이렇게 연약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누나, 형님 이런 데 뭐 용돈 어머니 주잖아요. 아버지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갖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용돈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됐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 밥 안 굶게 해요. 그러면서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거 헌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받기도 안 받기도 하냐. 드리면 축복하고 받으면 되지. 축복기도 해라. 근데 이제 들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다른 생각이 왜냐 교회에다 헌금해볼까 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11조나 이런 것은 본교회 다 하셨어요. 허주머니 남은 돈을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아들 사랑하고 셋째 아들도 사랑해요.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죠? 가장 못 산다고 느껴지고 약하다고 느껴지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팥쥐 엄마인가 본데 정말로 콩쥐 엄마라면 연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요.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그런데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 우리 막내 여동생이 일본에 선교사 가 있는 그 막내 여동생이 서울대 저쪽에 어떤 팀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 일본 문학 전공으로 국비로 일본 쇼와 여자대학 지금 말하면 그 우리나라 이화여대처럼 그런 유명한 대학입니다. 쇼와 여자대 그때는 이제 지금은 평성인데 그때 그 나라에 왕이 있잖아요. 일본. 그게 이제 호가 쇼와요. 쇼와 여자대학 거기에 뭘로 갔냐 우리 막내가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근데 특혜를 입은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화로에 넘어져 갖고 손이 화상을 입었어. 여러분 와서 통역 오고 자꾸 그러면 오른손에 자꾸 이렇게 그 수건 감고 있는 거 보셨을 관심사는 봤을 겁니다. 일본 대사관 쪽에 연결된 그 통역 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관심, 막내 아들, 막내 딸, 국내에는 막내 아들, 해외에는 막내 딸. 역시 부모님은 어떻게 부모님이 마음을 자녀들이 다 이해할까? 우리 같으면 좀 모자란 놈 좀 확 그냥 혼내주고 싶잖아요. 부모님 마음은 그래 안 해. 연약한 자녀 더 감싸주고 싶어.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잘할수록, 내가 경건할수록, 내가 기도 많이 할수록 아니고 내가 연약할수록, 그 다음 뭐요? 알고 계시네. 더욱 귀히 여기사, 그 다음 뭐요? 알고 계시네. 높은 보좌이세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 바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보증서요. 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여러분이 집이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집이 없고 전세 집사인데 그럼 그 전세 계약서 왜 그건 그 권리 주장을 해요? 문서가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이게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연약해도 연약한 건 나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연약하지 않아.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혹시 죄 짓고 하는 건 나지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문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지옥에 해방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보증서가 뭐요? 집문서가 뭐요? 등기 권리증이 뭐요? 말씀. 그래서 신약, 구약 걸잖아요. 신약, 새로운 약속. 계약서가 뭐죠? 언약 약자입니다. 약속할 때 쓰는 약자예요. 네? 그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이번 주일에 얘기했죠. 목사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고 그랬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찌게 알아요? 내가 뭐라 그래 했어요? 그냥 믿어.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냐 안 하느냐, 납득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없느냐, 내가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그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이 뭐라고? 너희가 뭐라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삼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셔야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고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인데 나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언약이 내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기독교 기도입니다.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사견입니다만은 한 90% 이상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데 성경적 기독교인은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높아시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마저 그래버리면 기독교에 소망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다.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도 보내는데 여러분들을 내가 그냥 별도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진짜 기독교가 뭔지를 증명해야 되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은 말만 잘해. 불신자들 보면 그런단 말이죠. 말만 잘해. 그러면 첫째는 기독교인 잘못이 왜냐? 말만 하고 있어. 두 번째는 증거 없어. 그러면 돈키호테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말만 잘해. 그래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 말도 잘해. 따라서 봅시다. 나는 말도 잘한다. 말만 잘하면 안 돼. 그러면 뭐도 갖고 있다? 증거도 갖고 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증거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서 나의 말쟁이가 되리라. 그래 안 하고 교리의 설법자가 되리라. 그래 안 하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뭐요? 간증이요. 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기존 이번에 대전 가서 대학생들 강의하는 그 전도학교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좀 늦을 것 같아서 대신 그걸 영상을 틀으라 그러다가 아니다. 가야 되겠다. 이 영동 고속도로 오는데 막히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과속은 안 합니다만 쾌속은 할 줄 알거든요. 쾌속증 걸잖아요. 그러니까 쾌속 쭉 오는데 그래가 대충 들어왔어요. 아, 갈 수 있겠다. 금포 입구에 들어오는데 터널. 옛날 사단지 앞에 있는 큰 교회가 지금 신 가나안교회라고 써있는 거, 새 가나안교회 써있는 그 우리 옛날 우리 교회 그 앞에 지나는데 그 길이 꽉 막혀가지고 공사하니라고. 아, 이게 앞뒤로 갈 수도 없는 거 있죠. 난감하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어떻게 왔고 여기서 한 15분 전에 여기 도착했어요. 15분 후에. 차를 대려 했더니 여기 또 이렇게 주차탑이 또 고장났다고 막아놨네. 옆에 대려 했더니 주차 딱지 연 사람들 차 기다리고 있어. 와. 이게 그래서 중심상가 지하상가였어. 그러면서 나오면서 뭔 생각을 했냐. 여러 가지 걸리네.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차, 먼 환경, 성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힐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는 그런 성전을 주옵소서. 딱 그 기도를 더 하고 왔다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라 했어요? 기도를 시켜 먹으려고? 기도라는 숙제를 내주려고? 기도라는 레퍼토리를 주신 겁니까? 왜 기도를 했겠냐고? 응답하시려고. 할렐루야. 기도를 모르면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를 알면요, 응답받는 게 쉬워요. 내가 이게 맛있는, 아주 애들의 성장하기에 좋고 맛있는 거야. 맛있는 것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우리 딸 먹이면 키도 크고 예뻐지고 미스 코리아처럼 잘 크겠다. 그러면 내가 우리 예원이가 내 딸이면 예원아 이리 와봐. 이놈 들고 그러면 뭘 하고 하겠어요? 성가시게 하려고? 꿀밤 주려고? 요거 먹이려고.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랬냐? 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래야 이루리라. 16장 24절에 뭐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러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것보다도 아버지가 여러분을 간절히 도와주기를 더 원하시는 거, 누가 더 셀까요? 근수로 달면 게임이 안 되죠. 아버지가 더 무거워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무게중심이 있는 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을 싸가지고, 업적을 쌓고 공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이 어떤 분량에 도달하게 갖고 응답을 받아내려고 해요.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예요. 업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아버지와 자녀의 뗄래야 뗄 수 없고 분리하려야 분리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뭔 말인지 하려고 모르겠네. 다시 얘기해 줄까요? 우리 사모님은 나 결혼해서 내 현주를 낳았다. 그러면 너무 안 맞으면 사모님은 나하고 이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혼 안 할 것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가 본데, 근데 이럴 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혼을 100번을 해도 현주를 나눌 수는 없어. 무슨 말이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나누거나 끊어지지 않아. 왜 그래요? 나의 DNA, 나의 형상, 나의 피, 이게 이 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로 속죄하었네. 아멘.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피의 관계라. 이건 모르면요, 기독교 신앙생활 아무리 경건하게 착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유익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의 저주, 팔자, 운명, 사단, 흑암, 귀신, 마귀의 세력과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유일한 연결 키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왜 예수가 연결 키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제가 늦게 헐레벌떡 와가지고 제대로 차려입고 없고 뭐 입지도 않고 달려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진짜 기독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주인에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인이 책임져. 우리가 슈퍼마켓에 이제 알바예요. 그럼 슈퍼마켓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집 팔아서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슈퍼마켓은 누가 책임지냐?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왜 우리가 예수님 보고 주여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 것 같지만 기독교는 하나예요. 주인 바꾸면 인생은 성공해요. 주인이 안 바뀌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비교의식하고 좀 되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것과 낙심하고 실망한 것과 수준이 같습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앞줄이 주일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을 네가 꿈의 생각을 잘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아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답을 줄 것이다. 다니엘 4장으로서 나왔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다리 왕이 걸잖아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시더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지금 뭘로 간 거예요? 하나님 뭘로 파송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갖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형편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출신과 성분과 사회적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과 비교될 때 우위에 있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그리스도만 인생의 해답인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로 파송했다. 알면 이 문제 해결해서 이 문제 해결해서 돈 잘 벌어서 출세해서 그래 안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그것 기도라고 했어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이방인들이나 잡종교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신분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선교사로 파송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종교와 복음의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께 돌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노예로 팔려도 포로로 잡혀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이 땅의 일을 위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있었어요. 성경에 응답받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챔피언들은 전부 다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때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훌륭해도 바울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변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발견하고 주여 이 환경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만 일하세요.
인간의 욕심과 동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생을 위한 절대 축복을,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죠. 여러분 이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참 기독교인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때 한계를 넘는 재창조 능력이 나타나요. 노예라는 한계,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한계, 포로로 갇히는 그 포로, 사자굴은 그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 저 문제 한계에 계속 눌려 있어요. 그걸 보고 노예라 그래요. 그걸 보고 삶의 포로라 그래요. 돈의 노예라 그래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의 스펙의 노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등의식,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비교의식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돼요. 영원히 증인 못 됩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진짜 은혜를, 진짜 기독교를, 진짜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 배경을 회복하는 지혜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용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 받고 아멘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이, 능력이, 한계를 넘는 재창조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얹어갖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